뭐를 쫓아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인데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 이해하시죠? 예. 자, 먼저 1절부터 4절은 그냥 설명하지 아니하고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글 레위기서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의를 얻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끝 말미가 하였거니와라고 해놨어요. 하였거니와라는 말미 가운데서 뭐라는 얘기야?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 석연치 않은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실제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여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그 고유의 은혜를 율법이 우리에게 주셨던 고유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다 닮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문자대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문자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 율법에 주셨던 그 깊은 의미를 마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길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부자법관이었어요. 부자법관. 마태복음의 19장 20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법관이었어요. 부자법관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 부자법관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자법관이 문자적으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그대로 생생하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고 지켰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느냐 하면 그에게 쌓여있던 부였습니다. 부는 어떤 습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쌓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너 부한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문자적으로 이기적으로 지켰던 것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을 곁을 떠났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켰을 때 이타적인 사랑이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라는 말씀 속에서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처음부터 열까지 10계명 하나를 놓고 하더라도 다 하나도 어김없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지 못하면 야고보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노력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밖에 어떠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이르렀다? 정죄함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6절과 7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지도 말고 내리겠다 하지 말라. 이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의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고행이나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라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니까 자기가 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수행을 하면 자기가 좀 낮춰지는 것을 생각되어서 뭐를 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혼탁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고행을 많이 하거나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에서 간증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들어서 왜곡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고행이나 수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 반정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소유히 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소유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해요. 9절부터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시인하고 동의한 것을 외적인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나 내면은 안 그런데 내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외적으로는 안 그런데 내 내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한 것이면 뭐로 나와야 된다니까? 입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내 외외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시고 행동은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분도 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논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14절이에요. 14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못하리요. 들었으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는 얘기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14절에서 15절에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고 듣고 했던 것은 누가 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듣고 보냄을 받고 전파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들었고 유대인도 들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들었다라는 말을 16절부터는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들었다. 왜 들었느냐 하면 자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말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은 믿는나이까?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니까 믿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있었지만 듣고 반응하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씨 뿌리는 자가 진리의 씨를 뿌릴 때 진리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들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고 잠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포기하고 세상에 염려가 맡겨서 결실치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떨어진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들었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진정성 있게 받지 않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를 하고 있으며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소리가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이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어디에 퍼졌고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다라고 다 듣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시면서 뭐 하지 않았다가 마음 다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듣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노라.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자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로 시기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방 백성들도 알았으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방 백성이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으면 시기를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미련한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미련한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했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깨달았으니까 시기가 나고 이 사람들은 깨달았으니까 노엽게 되겠다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들었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 이해가시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다른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구하지 않는 바들에게도 주은 바 되었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나노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려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렸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나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 전해주었다라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느냐? 11장 1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다멘 지파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가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듣고 호소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잠깐 강조하였습니다만 믿음은 내적인 동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외적인 고백, 시인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믿어서 변화된 것이 입으로 동일하게, 나의 행동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본래의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자구적으로는 지킬 수 있었지만 자구적으로 지킬 때 더욱더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더욱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단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지 R. 라이트라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로마서의 주석은 우리 교회에서 명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목사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오래 나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고 건강기백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는 겁니다. 더욱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쏘고 찌르고 하는 일에 앞장서 있더라네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이런 상태로 목회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합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목회자를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은 없고 더욱더 좁아집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회장이 좋은 합회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사표 바로 수술했겠죠. 안 된다. 좀 더 해봐라. 또 좀 더 해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또 사표를 냈습니다. 또 합회장이 반려를 했어요. 또 마음에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합회장이 얘기하니까 또 사표를 수술하니까 이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 신임장을 합회에다 우편으로 보내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깨달으니까 어떤 생각을 향했느니까 우리가 율법에 자꾸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이기적이 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의미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산상보훈의 글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 같은 것은 율법의 깊은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천국이 갈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할 때 미루함을 받게 되고, 온유하게 될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받게 될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러한 교인들이 자기의 마음에 돌아오면서 율법의 원칙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순종할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7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되어서 유명한 교단의 목사님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복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깊은 의미들대로 살 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데, 내면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변화될 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꼭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시고, 그 의도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의를 잃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행이나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의 자서전에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만약 고행이나 수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 자기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뭐 할 때,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갈 때 버떡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의인은 뭐로 살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깨우쳐서 고행과 수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수행을 하는지 몰라요. 3세기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고행과 수행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목만 나오도록 있고 모래 속에 파묻고 살다가, 사람이 목만 나오고 모래 속에 파묻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니까 포기하고 어디에 가서 사니까 18m 높은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36년간을 살았다 그래요. 거기서 왜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머리를 1000몇백 분을 이마에 받았대. 왜? 자기가 계속 죄 지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우리 시대에 고행과 수행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성철이라는 스님이십니다. 그분은 25살 때에 불교에 나가게 되어서 8년간 눕지 아니하고 주무셨대. 눕지 아니하고 주무셨대. 다른 어떤 성녀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시도하지만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10년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족관계 그 누구가 찾아와도 단절하시면서 의롭게 살라고 했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유서를 하나 남기셨는데, 마지막 글을 어떻게 유서를 남기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을 남기셨다 합니다. 한문인데 제가 한글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중생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하여 수미산보다 다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도다.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고행이나 수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겠다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포기하게 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니까 고행과 수행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 내면에 믿었던 것, 내 입으로 시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손해를 봐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청지기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도 손해를 봐야 될 것이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손해를 봐야, 거기에 대한 고난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 때문에 뭐 할 것이라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것은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는 쉽게 포기해요? 내 내면에 믿고 있는 신념들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었던 신념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생각이 드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안식일에 교회에 못 나왔으니까 한 3일 금식해야지 하는 식의 얘기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혹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고행과 수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 선지자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행이나 수행이나 선행을 다 합쳐서 우리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선행과 고행과 수행을 다 합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시겠다고 간주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힘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의해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지 못한다니까, 말씀이 100%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말씀 보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하지 않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종결이라는, 시작이고 종결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집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명상하면서 읽는 것이 더욱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읽음으로 변화된다는 경우를 제가 오늘 이 가정책에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 기 가정책입니다. 이번 기 가정책 3과 끝부분에 보니까요,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Floating Red Book. Floating Red Book이라는 물에 떠내려온 빨간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벵글라데시에 있는 한 분의 얘기를 소개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감동적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문 가정책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벵글라데시에 사는 트로니 쿠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로니 쿠말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경통신 과목 같아요. 그 편지로 답 달고 주고받고 하면 졸업장이 오지 않습니까? 졸업장 선물로 빨간 성경책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입니까? 그 마을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각종 그 시골 마을에 뭐 종교 행사나 제사나 뭐 장례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이장님들처럼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성경책을 보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면 자기 방에서 몰래 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읽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들켜서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 성경책이 또 자기가 어떻게 매맞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루는 집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께 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강가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버려버렸다. 근데 아이는 너무나 성경책을 읽고 싶고 해서 찾아가 봤으나 성경책이 없어서 아이고 또 다시 성경을 사기도 힘들고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가 키우는 소를 키우는 아이인데 아마 소를 키운다는 그 의미가 우리 어린 시절에 가면 집안에 소 몇 마리 있습니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있는 그런 집안 같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강가에서 몇감으로 수영하러 갔는데 저쪽에서 쓰레기 더미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강가에 헤엄쳐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밀어내서 강가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빨간 성경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근데 물에 홀락 다져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 또 다 버릴 것 같으니까 숲속에 양지 바른 곳에다가 가서 14일 동안 성경책을 말렸대요. 이렇게 14일 동안 다 말린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성경책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 아버지가 버렸지만 물속에서 떠내려와서 나의 손에 다시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기 친척들에게도 하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니까 성경책이 뭐가 됐겠습니까? 기적의 성경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ost of village peop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 가족들이 다 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게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이제 다 진부한 일이라고 하면서 뒤로 하려고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는 일에 결코 게을리지 않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가 이미 듣고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차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차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이나 수행이나 선행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보게 되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더욱더 친숙해지시는 도봉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시작한 지가 불과 3주 1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내가 올해에는 이 말씀과 깊이 침묵하는
삶을, 한 해를 살아야겠구나 결심하심으로써 올해가 맞춰질 때는 우리의 믿음들이 훨씬 더 자라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도봉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